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복음의 가장 큰 핵심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로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번역인 새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화평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고 불평, 불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한 우리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 줄 아십니까? 지금 바울은요,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면서 첫 번째로 알려주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이 평화를, 이 화평을 누리며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내 아버지가 된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소망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뻐함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깊은 신앙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얻은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기 힘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 큰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환난의 시간을 기쁨으로 잘 이겨낼 때 환난을 넘어주시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가져옵니다. 일반적으로 환난은 고통은 불평과 포기를, 불평과 포기는 좌절과 절망을 낳죠. 이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환난 끝에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일 겁니다. 지금 당장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임이 틀림없을 겁니다. 인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확고부동한, 끝까지 버팀, 고난을 참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이나 인격의 품질을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이 연단을 잘 받은 사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온 환난을 인내로, 연단으로 버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근거로 우리가 이 닥쳐오는 환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냐 이거죠.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에 근거한 소망을 바라보는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계속해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만 보여주시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구원하심을 받게 된 것이죠. 십자가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된 과거의 상태와 구원받은 현재의 상태를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는 그분의 넓고 깊고 깊은 그 풍성함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죽을 것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좀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서 마음의 평안, 삶의 평안,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소망과 천국의 영생을 바라보는 소망 속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와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깊고 넓고 높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 가운데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겠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늘 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풍성한 사랑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분 안에서 화평을,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